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이렇게 춥다고 하네요. 그래서 계속 영하 날씨라서 우리 건강에 진짜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이해할 때마다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를 느끼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68절 굉장히 긴 절인데 제가 이제 자르지 않고 이렇게 같이 묵상하는 것은 본문을 다 읽어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기본 구조가 정해져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이 신명기 28장은 크게 언약의 축복, 언약의 저주,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유명한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고 신학생들에게도 그렇고 교수들에게도 그렇고 이제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고요. 또 조금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축복과 저주는 예언적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1절에서 14절이 언약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할 때 받는 축복,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5절에서 68절까지는 이제 그걸 불순종할 때, 명령을 불순종할 때 내려지는 저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사실 구조가 굉장히 간단해요. 먼저 축복 말씀부터 잠깐 볼게요. 28장 1절 2절이요. 이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6절은 이제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는 그 구체적인 예시, 축복의 예시가 어떻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주의 말씀도 동일해요. 15절에서 19절의 이제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그 왜 저주를 받게 되냐 그 조건과 그 다음에 이제 저주의 내용, 기본적인 내용, 요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20절 이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68절까지는 그 저주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쭉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파악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서 저희가 이게 다 안 읽어보고 앞에 축복 말씀도 3절에서 6절, 그 다음에 저주의 말씀도 15절에서 19절, 이렇게만 이제 짧게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68절까지 길게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이제 보시기 전에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만큼 잘못된 해석이나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고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짚고 그렇게는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걸 좀 살피고 난 다음에 본문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오해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축복과 저주 전체를 국가 간의 계약의 관계로 이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는 내용이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이런 이제 설교라든가 이런 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가끔씩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고대 근동에 국가와 국가의 계약관계의 문서와 관련이 있다,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떤 나라가 다른 한 나라를 정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나라를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종속된 국가로 남겨두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계약서를 쓰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조공을 얼만큼 바쳐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이제 살려줄게. 뭐 이런 계약서를 쓰는데 이 국가와 국가 사이의 계약 문서가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신명기 28장의 내용이나 형식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고대 근동의 국가와 국가 사이의 계약 문서를 그 형식이나 내용을 빌려다가 성경에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신명기 28장이 국가와 국가 사이의 계약 문서가 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이제 우리는 별로 신앙에 도움은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다 정도는 이해하시면 좋겠고, 절대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따가 또 꼭 본문 보면서도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여기 축복받는 조건이 뭐냐면 말씀에 잘 순종하면, 즉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면 이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잘 순종하기만 하면 복은 저절로 나한테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소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아요. 처음 우리가 할 때 말씀 순종하면 복 받는 것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조금 더 나가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만 들이다 보면, 정성을 다하다 보면 무조건 복은 내 거야, 이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의 공로가 곧 복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왜요? 내가 할 만큼 받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의 의식이 가게 되고,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면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이렇게 믿는데,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명령을 잘 지키기만 하면 내가 복을 당연히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없어도 되고 하나님이 바뀌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누구든지 나한테 복만 주면 괜찮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인식은 굉장히 위험하다. 즉 다시 한번요, 축복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축복의 말씀을 잘 지키면, 물론 지금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명령을 잘 따르면 이런 복이 임한다 그랬을 때 이것이 자격이 있어서 저절로 받는 것이다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이런 점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있고 저주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죠. 말을 잘 들으면 축복받고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저주받고, 이렇게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이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축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이해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십시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자,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너희가 벌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적는 것은 목적 자체가 뭐예요? 잘 따르나 못 따르나 이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부 다 합쳐서 뭐예요? 잘 따라라. 실수라도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말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살아라, 이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여기 28장에 나와 있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은 사실은 축복을 기록하고 저주를 기록하는 목적이 아니라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복을 받아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라는 거죠. 그런 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하시고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축복에 관한 내용이죠. 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들으니까 조건이죠, 그죠? 말씀을 잘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이제 복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절을 내용을 보면 말씀이 있는 대로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그 문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그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사실 없죠.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니 말씀만 따르면 복을 받는다며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오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죄 때문에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죄를 먼저 해결하는 하나님의 뭔가 역사가 있었어요. 그걸 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축복의 내용을 볼 때 그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렇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되느냐 이런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라고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은혜로 갖다 주셨어요. 옆에 갖다 주셨어요. 근데 이 갖다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그걸 실제로 우리가 이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에 청종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에 청종하면 복을 누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은혜와 축복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아무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그 축복과 은혜의 내용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사실 의미가 없죠. 복이 내 옆에 있는데 그걸 내가 누리지 못하면, 그 복에 참여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청종하면 이런 거, 우리도 지금 똑같죠. 현대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명령을 잘 따르면 그 은혜와 축복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가 되는 거고,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받을 자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공짜로 주신 거다라는 거죠. 자,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러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도대체 그 축복을 가져다 주는 조건은 무엇이냐? 이거 우리 자격, 우린 죄인이라서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3절에서 6절 사이의 내용, 축복의 내용 속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 텐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격을 어떤 방식으로 주셨느냐, 전제 조건들이 뭔가를 한번 찾으면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주의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예. 찾으셨습니까? 잘 안 보이시죠? 전 여기서 세 가지를 찾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을 조건이 여기에 지금 3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은 뒤에 7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내용의 구체적인 예시 속에서 더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3절에서 6절은 그 이제 정리한 내용이고요. 복을 정리한 내용이고, 실제적으로는 7절부터 14절 사이에서 그 복의 구체적인 예시를 드러내면서 이 정리된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반적인 얘기는 이거죠. 너희가 말씀을 잘 청종하면 모든 영역에서 복을 받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자격을 주셨는데 그 자격의 전제 조건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3절에서 6절을 가만히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받는 축복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복들이에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만 받는 복이라는 거죠.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절에서 14절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 7절에 보시면 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는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지 거기서 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거고요. 11절에 보면 다산의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때를 따라서 적당한 비를 내리신다. 예, 그 약속의 땅에 기본적으로 내리는 축복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받을 축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 아무 데서나 받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우리 현대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시킬까는 마지막 끝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언급된 축복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안 되면 받을 수 없는 축복들이에요. 그게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그때 받는 축복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냐? 9절에 보시면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 그랬고요. 13절에 보시면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복이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14절에 보시면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하겠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받는 복의 조건은 하나님 백성이 받는 전제 조건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약속의 땅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조건은 사실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인도하셔서 되게끔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 조건 하에서 말씀에 청종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세 번째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사명을 위한 축복이에요. 즉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요. 이제 7절에 보시면 적들을 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적들이 공격해 올 텐데 하나님이 그거를 방어하신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인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따르게 하셔서 사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이제 설교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면 사명을 찾고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거든요. 그러면 사명을 따라가느라고 내 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을 하는 게 여러분 복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고 은혜 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 위에 불리게 하신다. 그렇게 사명으로 이끌었을 때 그 사람을 여호와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방 말씀드린 대로 뭐죠?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를 때 기본적으로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공로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기본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을 봤을 때 그게 기본 조건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면 그 복이 진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고 누리게 되고 활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축복의 단락이 끝났고요. 두 번째 단락, 이제 불순종할 때 내려지는 이제 저주의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근데 앞에 축복의 내용을 반대로 하는 것 같이 딱 느껴지죠.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16절부터 이제 저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내 떡반죽의 그릇에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으라. 아까의 축복의 정반대이죠. 이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뭘 어떻게 하든지 저주받는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들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속상하죠. 아니, 은혜의 하나님께서 뭐 이런 저주를 내리시는가? 이런 걸 설정해 놓으셨는가? 이거 자체도 이제 마음이 속상한 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20절에서 68절에 구체적인 저주의 사례들이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우리가 뭐를 느낄 수 있냐면, 지금 이 저주의 내용이 그냥 경고하기 위해서 그냥 너희들 이렇게 하면 벌 받을 거야 이렇게 선언하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상상으로 이런 벌을 받을 거야, 그냥 너희가 나쁘게 될 거야 이렇게 선언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례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저주받아 이런 내용이 아니라 너희가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설명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징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질병과 병해가 너희들에게 미칠 것이다 하는 말이 있는데, 뭐 21절, 27절, 35절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가뭄과 기근, 그 다음에 전쟁에 패해서 비참한 결과를 얻을 것, 뭐 25절, 뭐 30절에서 40절,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서, 전쟁에서 졌으니까요, 잡혀가서 그 삶을 살면서 좌절하는 내용, 이런 것도 있습니다. 36절에서 37절, 63절에서 68절. 근데 이 내용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함락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서 실제로 이 모든 것을 다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너희가 저주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결과가 이렇게 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런 징계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언적 심판 경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그거라고요. 정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돼. 우리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그죠? 그렇게 말하잖아. 너 공부 안 하면 어떻게 직장 잡기도 힘들고, 너 나중에 결혼하기도 쉽지 않고 힘들어. 지금부터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 돼.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때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아니잖아요. 실제로 벌어질 일을 우리는 경험해 봤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지금 여기에서 저주의 성격이 어떤 거냐면 실제로 벌어질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그래서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셨잖아요. 이거 만약에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다른 나라가 침략해서 그들을 흩어서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 특징을 봤을 때는 제가 이 말씀이 정확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이유가 이 세 번째예요. 뭐냐면 무조건적인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얘기할 때도 무조건적으로 저주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적법하게 일어날 결과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설명을 지금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를 내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들에게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가 진지하게 들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을 받고 살 거야, 앞에 말한 거들.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을 진지하게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들이 스스로 그 심판받는 환경에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미리 경고를 했는데도 자기네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일을 그르쳐서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5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58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이세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말한 이 저주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게 우리에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라고 이해하고 읽느냐, 아니면 에이 설마 뭐 그런 게까지 하겠어, 그러다가 그냥 여기서 우리는 멈추면 돼 라고 이해하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러니까 이 오늘 28장의 말씀은 뭐라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냐면요, 과연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고, 우리가 뭐 하루를 일과를 시작한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말씀을 봤을 때 그래 내가 오늘 말씀을 봤으니까 기분도 좋아, 이런 나의 만족감으로 말씀을 볼 거냐, 아니면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서 일어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경고면 경고, 축복이면 축복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축복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까지 좋아지겠어?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말씀을 읽을 것이냐, 그 얘기를 신명기 28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거고 우리에게도 전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실 때 말씀은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 심한 말씀, 저주의 말씀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